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저희 큰아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 지금 햄버거 사러 갈 건데 아빠 드실 거예요? 응, 그래. 저희 아내와 우리 찬미는 먼저 내려가고 나중에 제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냄새, 무슨 냄새일까요? 담배 연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이 거실 문을 다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층에서 담배를 피니까 그 담배 연기가 저희 거실까지 들어온 겁니다. 담배 연기는 종종 이웃 간의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종종 방송실에서, 관리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왜냐하면 윗집으로 이 담배 연기가 올라가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집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라는 권고의 방송을 합니다. 내가 나의 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 권리를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웃과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핀다는데, 내가 내 집에서 뛴다는데 무슨 참견이야, 무슨 시비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쟁의 소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절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 사도 바울께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믿고 먹으면 괜찮다. 그러나 믿음의 지식이 없는 자, 이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먹는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듣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제사 음식을 먹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만 믿음의 지식, 즉 제사 음식을 음식 자체로 보지 않고 우상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는 자유를 절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겠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권리가 절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희생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그 음식을 믿음으로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믿고 먹으면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허상이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제사를 드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식으로 믿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지식이 없는 자,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우상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시험을 막기 위해서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높은산 샘물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김 목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당시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도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된 자신이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처럼, 과수원지기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것처럼,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는 것처럼 자신도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절제하기 위해 믿음으로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상 제물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도시에는 12개의 큰 신전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재물의 그 음식들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그 음식을 사서 먹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다툼과 갈등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한 거지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상과 관계 맺는 것으로 생각해서 시험될 거라고 한다면 내가 먹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은 믿음으로 희생해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권리가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권리가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믿음으로 희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절제된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믿음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오로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믿음으로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포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 복음 전도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선포하는 이 복음 전파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착한 행실을 통해,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는 보여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제공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도 있었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교회의 지원을 받아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희생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믿음으로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 음식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권리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지식이 연약한 자들,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희생하겠다라는 거지요. 분명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벌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출가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제하시잖아요. 바로 믿음의 희생이 필요한 거지요. 사도 바울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믿음으로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드림 찬양단, 우리 권사님 성경 봉독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애쓰고 나오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온라인 예배를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절제하고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여러분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으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희생할 그런 시간들이 또는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복음에서 이제는 보여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희생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도 본산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권리가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기 위해 희생할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희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족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사도로서 교회로서 제공받아야 할 권리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꾼에게 일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여행은 우리가 그냥 관광지를 가는 여행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신의 생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예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공급받아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자들이 선교하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여러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께서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절제함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치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자신은 믿음으로 희생하고 또한 그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는 희생을 무작정 희생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 때문에 희생을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러분, 밭 가는 자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겠어요? 곡식을 떠는 자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떨겠어요? 그것은 열매에 대한 소망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권리가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권리가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때로는 차도 대접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절제하면서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이 믿음의 희생이고 또한 복음의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절제를 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얻고자 하는 소망으로 밭을 갈고 곡식을 떠는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는 것은 그 권리를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음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나 착한 행실로 전하는 복음이 더 힘이 있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우리는
전파하는 복음에서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며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썩는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그 썩는 희생을 감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희생할 때 거기에 복음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권리를 절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희생했죠?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라는, 또 여러분이 잘 되라는 소망을 가지고 희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밥숟가락이라도 들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행복이라는 소망을 두고 희생했기 때문에 가족이 행복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소망, 복음의 열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희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할 가족들이 있죠? 우리 정은희 목자 시부모님 계시잖아요. 친정 부모님은 다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시부모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어머니 교회 가시지요?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 정은희 목자께서 착한 행실로 시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하, 우리 며느라이가 예수를 믿으니 뭐가 다르구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정은희 목자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절제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왜 희생해요? 시부모님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리가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도 했고 복음을 통해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모든 일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절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 사역자로서 교회로부터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제공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봐라, 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오해를 들으면서 인내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여기 있는 김 목사,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슴을 열어 보일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왜요?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에 이 철학자, 거짓 철학자들이 그런 어떤 강연을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거짓 가르치는 자, 그 거짓 철학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을 여러분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베베자매를 통해서 여러 집사님들이 자신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특별히 뭐예요? 여러분, 물질로 도왔다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권리가 절대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권리가 절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인내하지 아니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사도 바울께서 인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행여나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내했습니다. 저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인내한 것을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 교회 부지를 사서 건축을 시작할 때가 2006년입니다. 제가 2002년 12월 1일 날 저 금강프라자의 5층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는 2006년에 이 땅을 구입하고 2007년 1월 달에 첫 삽을 떠서 7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산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산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측량을 하고 말뚝을 박고 있었습니다. 그 말뚝을 박는 상황 가운데 여기에 교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욕을 하면서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욕하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제가 여기 교회를 세우는 목사입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왜 교회를 여기다가 세우냐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제가 여기에다가 불법 유흥업소를 짓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집으로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졸졸 따라갔죠. 따라가니까 이제 좀 민망했던지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텃밭, 그 고추밭에서 고추잎을 따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분입니다. 제가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아주머니, 이곳에 교회 들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 여기가 마사토라서 흙이 파이지 않습니다. 중장비 2대를 부르죠. 하루에 55만 원. 그러면 2대니면 110만 원이 결제를 합니다. 근데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의해가지고 10시부터 4시까지. 그럼 7시에 와서 10시까지는 이 포크레인 기사들이 그냥 놉니다. 여러분, 제가 2시간 일한 거, 이 포크레인이 2번만 긁으면 제가 2시간 일한 거 배에 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스트루플 하나 들고 와서, 여러분 이 찬밭에 여러분 1월 달에 겨울공사 시작했으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흙은 깨질지어다. 얼마나 이 땅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목사가 여러분 그 흙에 엎드려서, 여러분 또한 경운기로 길을 막아가지고 덤프트럭이 들어와야 되는데 줄 서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뭐 있으면 민원 넣어가지고 양주시청 공무원이 저한테 거의 반말로 건축을 할 거냐고 말 거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요? 제가 그 모든 것을 감내했어요. 왜요? 나는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한 번은 반상회 한다고 해서 저하고 우리 유영근 집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반상회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유영근 집사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분은 저희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십자가 빨간불도 끄라 뭐라, 어떤 분이 이 십자가 불이 빨간불이라 끄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마을 한 주민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십자가가 빨간색이지 그럼 무슨 색깔이냐. 자기들끼리 또 언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 마을 주민들과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분들과 얼굴을 붉히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제 마음에는 내가 저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 저도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돈은 나가는데 겨운기로 여러분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요구하는 거 그거 들어달라고. 제가 왜 그렇게 견뎠을까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자신은 교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않았지만 복음 사역자들이 생활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것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은 목회자나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왜 정해놓을까요? 그것은 목회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는 김 목사는 예배 마치고 서울에 신방을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생계를 유지해서 직장을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밤 11시에도, 여러분 12시에도 저는 신방 갑니다. 성도들이 요청하면 달려가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막 움츠려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도 사도로서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텐트 많은 일로 그거를 자비량으로 쓰면서
또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의 특징은 뭐냐면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집사님,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에 아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관계전도 119를 실천하기 위해 때로는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권리를 한번 절제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전도는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착한 행실로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20주년, 올 12월 1일이 20주년 되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20주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구나, 그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청담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불교권입니다. 이 청담마을에서 우리 이정님 집사님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지만 한 분만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청담마을에 있는 분들이 다 불교권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 마을 주민들과 저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마을 주민이 걸어 내려가고 또 걸어 올라오면 항상 제가 태워서 목적지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도시가스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설치할 때 필요한 돈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도 우리도 몇백만 원 또 지원해 드렸습니다. 관계가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길에 주차를 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말로 선포하는 복음 전도는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희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보여주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기 위해 믿음으로 희생하며 복음을 통해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망으로 인내하자. 아멘.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분들이 길을 막고 욕하고 그럴 때 참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마을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저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여기 앞에 앞집에 이 분들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셨다가 또 이제 군인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옆에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 뒤쪽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이 앞에 있는 그 여자 아줌마가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굴을 마주친 게 아닙니다. 제 등을 보고 저를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제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아니지만 이분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바나나가 있을 때 한 박스를 가지고 갔었어요. 저희 교회에 바나나가 들어와서 제 바나나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너무 미안하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남자 부군 집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호박을 땄다고 호박을 주시고, 또 처갓집에서 옥수수를 가져왔다고 옥수수를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이제는 보여주는 복음 전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높은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는 선포하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